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우리 환경의 선교사님, 우리 너무 잘 아는 그 귀한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전거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다녀보니까 정말 선교사님들 대단하세요. 정말 정말 대단하시고 위대하시고 존경합니다. 많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 저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라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르시는 거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이르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을 지상 명령을 맡겨주셨어요. command라고 해서 명령하는 거.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옵션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니까 지키라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 권세는 영어로 파워, 그리고 원어로는 두나미스. 두나미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이너마이트의 그 원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권세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요즘 뭐 핵폭탄, 핵무기 굉장히 무서워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핵폭탄 같은 핵무기 같은 그런 권세를 가졌다는 거죠. 왜냐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주신 그걸 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아프리카, 동남아, 유럽, 남미, 호주, 뉴질랜드 모든 세상 사람들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뭐 저희도 이제 목회를 해봤지만 이 목회를 하면서 제자를 삼지 않으면은 내 교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뭐 어느 날 또 마음에 안 들고 틀어지면은 다른 교회로 떠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요. 제자.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오카노 목사님 같은 분께서 제자 훈련 그런 많이 하셨고 지금 그 이제 목사님의 제자들이 다시 똑같이 또 제자 훈련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 걸 볼 때 제자를 왜냐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12명 제자를 뽑아서 훈련시켜서 그 12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의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듯이 우리가 선교지에서도 또 한국에서나 어디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된다. 이 제자를 삼아 놓으면은 제자들은 스승을 따르잖아요. 제자는 또 스승을 닮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리의 큰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제자를 내 제자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개인적인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말씀한 지성명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게 우리 기독교 삼위일체, 기독교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나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삼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나의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대신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그런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정을 주는 인치심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선교제 나가서 그 현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정을 안게 되는 거죠. 그 확정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 성경 말씀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가 나오는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에 치우쳐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프리카 가서 좀 느낀 것이 어, 거기는 예배를 굉장히 뜨겁게 드려요. 보통 뭐 기본 예배를 한 5시간씩 막 그렇게 드리는데요. 찬양 정말 열심히 해요. 그리고 막 기도도 엄청 뜨겁게 하고 물론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말씀에 뿌리가 없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가르침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유, 유혹에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단에 많이 넘어가더라고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어, 혹시 아프리카에서 계신 분 모르겠지만 그 북쪽 아프리카는 이슬람이 많잖아요. 근데 남쪽 아프리카는 기독교가 굉장히 강해요. 아시다시피 남아공도 거의 뭐 60% 기독교라 그러고 에스와티니도 거의 60%가 기독교라 그러고 말라위 같은 나라는 거의 뭐 80% 기독교라 그러고 잠비아 같은 나라는 뭐 90%가 기독교라 그렇게 말해요. 제가 최근에도 우간다를 다녀왔지만 뭐 우간다도 뭐 60% 기독교라 그러고 탄자니아도 뭐 케냐도 다 50% 60% 기독교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그 현지 사람들이 하느님 앞에 나서 예배는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말씀에 가르침이 없어서 이단에 많이 넘어가는. 그래서 그 성도들 중에는 거의 50%가 이단에 빠져 있대요. 이상한 뭐 사이비 종교 또 아프리카 토속 종교 이제는 신천지 그리고 구원파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번 4월에도 아프리카에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보면은 에스와티니 이런 데 구원파가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이름도 그 우리 일본 기존교회하고 똑같은 이름을 쓰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교회 아니냐. 그리고 현지 사람들은 같은 한국 사람끼리 사이좋게 지내지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반문을 하거든요. 실제로 가서 보면은 진짜 너무 이단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 자녀들을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성경 말씀 전체를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뿌리가 흔들리고 확고한 어떤 신앙이 그게 없으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단에 넘어가고 그리고 또 이단이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조금 뭐 돈을 뿌리고 뭐 좀 돈을 주고 뭐 물질적으로 도와주면은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서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또 가르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르친 것을 지키도록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뭐 성경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열심히 말씀을 공부했는데 실생활에 적용을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더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삶이. 하루하루 매일의 삶을 예배로 드려야 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내가 정말 말씀에 가르침 받은 배운 모든 것을
뭐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죠. 저나 여러분은 마찬가지지만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말씀이라도 지키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투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죽을 각오로 지키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선교제에서 행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어마어마한 정말 기가 막힌 정말 감동적인 그런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에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정말 가슴 답답하고 그런 일이 있지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자녀들 키울 때 어릴 때부터 그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항상 그 삶 속에서 나누는 거, 네가 가진 재능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항상 나눠야 된다. 그 미국의 좋은 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 자녀들이 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3세들인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래도 미국이 뭐 많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청교도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 바탕이 파운데이션이 기독교를 바탕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뿌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보면은 아이들이 프리스쿨 갔을 때 그 3살 때 프리스쿨 보통 가거든요. 그때부터 그 기독교 사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가 항상 어려운 사람을 돌봐야 된다.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된다. 힘든 사람을 돌봐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을 때 너가 이걸 마음으로 도와야 된다. 그리고 너 집에 있는 동전을 모아라든가 예를 들면 집에 있는 캔 푸드를 가져오라든가 그것을 3살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몸에 배이고 생활이 되고 실제 삶적인 적용이 되도록 훈련시키더란 거죠. 그래서 3살 때부터도 아이들이 이 봉투를 가져와요. 저희가 그 아이들 어릴 때 그 카트리나 수재민도 나고 또 뭐 IT에 지진도 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이들에게 그 다 깡통 같은 거 집에 있는 통조림 같은 거 가져오라고 스파게티 마른 거 이런 거 마른 음식 그런 거 다 가져오라고. 근데 그런 걸 다 모아가지고 동전 집에 다 모아가요. 그 애들이 막 집에 동전 싹 쓸어가요. 저희는 이제 아이들 3명이다 보니까 3명이 집에 동전 하나도 다 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쓸어가서 우리가 IT에 보내야 된다. 카트리나 수제비 보내야 된다. 이 이제 몸에 배이게 되니까 나누는 삶, 이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더라는 거죠. 이제 그러고는 조금 더 철이 들어서 이제 저희 큰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제가 해외로 선교를 보냈어요. 여름 방학이 되면은 꼭 가까운 저희가 이제 남미 쪽으로 멕시코나 뭐 과테말라 그런 쪽으로 계속 선교를 보냈거든요. 계속 선교를 보내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이게 우리가 주님 받은 사랑을 나눠야 되는구나. 우리가 가진 거 나눠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아이들 심어줬어요. 너는 비록 어리지만 너는 예수님의 제자야.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 내게 주시기 때문에 너는 가서 담대히 전해야 돼. 너가 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너 또래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 말씀, 복음을 나누나. 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아프리카 가든지 동남아를 가든지 남미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하게 된 거예요. 아프리카도 가고 남미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그러니까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은 미국에 살지만 자기들의 수입의 10분의 1은 이제 11조를 드리고 10분의 1은 이제 어려운 나라 이렇게 체리티 그런 선교단체 구호단체에 이제 헌금을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뭐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라도 자기들이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내가 가진 거 나눠야 된다. 그래서 항상 10분의 1은
어려운 날에 선교비로 아니면 체리티에 그런 구제하는데 이렇게 보내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큰딸 같은 경우는 목사님 사모님이 되고 그래서 지금 목사 사모로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리고 아들도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28살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 집사님이 되고 저희 아이가 대학교 1학년부터 다니던 교회를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를 18년째 다니고 있거든요. 그게 다니면서 거기서 집사도 받고 세 자녀도 낳고 그래서 세 자녀 모두 다 그 교회에서 유아세를 받았어요. 이번에도 제가 9월 달에 막내 손주 이제 유아세를 받을 때 지금 다녀왔거든요. 자기가 대학교 1학년 다니는 그 교회를 자기가 지켜야 돼. 그래서 교회 때문에 이사도 못 간대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 길 지키겠다. 사실 또 교회 좀 사실 몇 년 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너 이 교회 계속 있을 거냐 아니면은 다른 교회로 갈 거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한 교인들의 반이 떠났거든요. 그래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자기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거. 자기가 지키지 누가 지키냐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게 끝까지 지키고 지금 그 친구가 그게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이번에 갔더니 친구가 저보고 그래요. 요한이가 옆에서 많이 이렇게 서포트 해주고 교회를 지켜줘서 큰 힘이 된다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런 삶 속에서 그걸 지켜나가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소그룹 말하자면 구역 같은 거죠. 셀 리더가 되어서 자기 맡은 구역을 열심히 또 잘 섬기고 봉사하고 그 구역 맡은 식구들을 나가지 않도록 잘 지키고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이 예배도 드리고 구역 공부도 하고 구역 예배 인도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 참 어려운 그 시기를 잘 지키고 지나와서 이번에 갔더니 제가 엄청 부흥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기 보스턴에는 주로 그 젊은 대학생들이 많잖아요. 학교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학생들이 교회 그 보스턴시의 평균 연령이 23세라거든요. 젊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끝나면서 학생들이 다 학교로 돌아오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갔더니 전에 갔을 때는 교인이 반으로 이상 줄었는데요. 이번에 갔더니 그 성전이 꽉 찼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기가 그걸 열심히 지키고 있어서 그래도 많이 부응하고 이래서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감사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자녀들이 그 신앙을 지켜준다는 거, 그 성교적 마인드로 살아간다는 거,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막내 같은 경우도 26살에 선교사가 된 거죠. 하버드를 최우수로 졸업하고도 자기는 신학 공부를 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필요한 걸 쓰시도록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6살에 선교사가 되어서 꿈이었고 희망이 온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남미, 동남아 이런 아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항상 선교적 마인드로 항상 이렇게 복음을 나눠야 된다. 시간을 나눠야 된다. 이 가진 재능도 나눠야 된다. 그리고 너 주위의 모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자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살아주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뭐 다른 특별한 것이 뭐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이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았다는 중에 저희 자녀들을 제자로 삼은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확실하게 삶으면 이 자녀들이 나가서 열방을 제자로 삼게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을 돌면서 한 가지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여기 유럽에 계시는 선교사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그 올림픽을 파리 올림픽을 지나면서 제가 그 프랑스 파리에 갔었는데요. 거기 30년 동안 계신 선교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저는 프랑스에 살지 않았으니까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거기 30년 계신 선교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프랑스의 크리스찬이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거죠. 프랑스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왔잖아요. 그리고 영국의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토마스 로스 선교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독일의 선교사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이 지금은 크리스찬이 5%도 남지 않았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유럽의 영적 대각성을 좀 일으켜야 되겠다. 이제는 유럽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그 복음의 빚진 빚을 유럽에 좀 갚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많은 도전을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제가 이렇게 1년에 지구를 거의 한 바퀴 돌아요. 올해만 해도 지금 동남아, 아프리카, 유럽, 남미 해서 거의 20개국을 돌았거든요. 올해만. 근데 오히려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오히려 굉장히 뜨거워요. 뜨겁고 기독교인도 많아요, 진짜. 그리고 동남아도 지금 이 붐이 일어나서 엄청 예배가 뜨겁고 막 부흥도 하고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면은 막 엄청 뜨겁고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막 부흥이 되고 막 전도가 되고 막 이슬람 국가인데도 엄청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막 기본 몇천 명씩 모이고 이러거든요. 남미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히려 유럽이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너무 죽어 있고 답답해서 어, 정말 너무 많이 가슴이 아팠는데요.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좀 유럽을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여기 김호동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지금 유럽이 많이 잠들어 있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동유럽은 조금 나은 것 같아. 오히려 동유럽은 지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는데 서유럽 쪽이나 이런 북유럽 쪽에는 전반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된 거. 왜냐면 경제적으로 넉넉하니까 사람들이 유럽은 잘 사니까 선교사님도 후원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한국의 성도님들이나 미국의 성도님들이 아프리카나 남미나 동남아에서 왔다 그러면요. 후원을 많이 해요. 저희도 미국에 살면서 아프리카에서 온 분들이나 동남아나 남미에서 온 분들은 진짜 후원을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유럽에서 왔다 그러면 부자 나라니까 그건 후원을 안 해도 되겠지 하고 실제로 후원을 안 하시거든요. 저희도 잘 안 했고 이번 유럽을 가보니까 선교사님도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후원도 많이 받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유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을 하고 또 물질로도 좀 후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사람들 만나면은 유럽에 좀 후원을 하라고 유럽에 선교사를 지원하고 좀 기도도 하고 좀 물질도 좀 보내고 헌금도 좀 하라고 지금 제가 많이 그러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뭐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남미에 계신 선교사님도 정말 힘들게 사역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좀 유럽이 실제로 가보니까 더 열악한다는 것을 제가 몸으로 체험하고 느꼈거든요. 이제는 좀 우리가 유럽 빚을 졌잖아요. 뭐 영국, 독일, 프랑스 우리가 영적인 복음의 빚을 졌으니까 이제 우리도 그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로 후원을 하고 또 물질로 후원을 하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유럽에 또 가서 기도도 하고 좀 땅 밟기도 하고 또 가서 전도도 하고 그런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귀한 선교사 함께 나눴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읍시다. 할렐루야. 아멘.